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그 강 정말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그렇게 삼아서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 이 길갈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는 길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이었거나 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들녘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강 바닥에 돌 12개를 택해서 주에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다가 기념 돌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그 생식기의 끝부분의 표피를 제거하는, 잘라내는 이제 그런 예식입니다. 이런 그 예식을 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이 번거롭기 짝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식을 하라고 하시네요.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하셨느냐 하면 그 아브라함과 최초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너희가 행하라라고 명령할 때 그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언약을 주실 때는 대전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대전제가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여러 번 입었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내주시는데 이제는 희미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네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런 약속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해주셨던 약속이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약속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언약의 표징으로 그 몸에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때 99세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뭐 서자지만 이스마엘 뭐 이렇게 다 할례들을 행하지 않았겠어요? 거기 속해 있는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세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에게 할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예, 했어요.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이제 아들들 12아들이 있고 뭐 엄청나요.
근데 그 중에 딸도 있었는데 이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드디어 외삼촌 집에서 이제 그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세겜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디나가 마실을 좀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했어요. 성폭행이죠. 그런 일을 이제 당했는데 이 디나를 성폭행한 그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너무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모를 졸라서 디나를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장성한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장본인은 저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시면 내가 어떤 예물이라도 그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인 하몰도 기왕 이렇게 된 것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당신들의 딸을 우리들에게 주고 해서 서로 통혼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당신들이 정착하고 살아야 하니까 이 세겜 땅에서 우리하고 함께 살자 이런 제안을 받게 돼요. 그러자 나서는 이들이 야곱이 아니고요. 이 오빠들, 이 아들들이 나섰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할례 받지 아니한 이민족 당신들과 서로 결혼할 수 없어.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부족 회의를 하고 그래서 온 이 세겜 족속 남자는 모조리 다 할례를 받게 된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도되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아주 비참한 피 흘리는 악을 행했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봐도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아들들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그의 식솔들과 종들까지 포함하면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애시당초 거기는 할례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선민이 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로서 주는 할례가 아니라 이집트의 사람들은 성인 의식으로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수백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은 다 할례를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종으로 살았던 또 다른 이제 소수 민족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함께 나가는 너희들의 종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할례 받게 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고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이 할례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광야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뭐 태어나기만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 1살, 2살, 3살들도 다 할례는 받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1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40살까지는 전부 할례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할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렇다면 그 할례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 할례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6절에 할례를 이미 받고 나온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내용이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예, 그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그래요. 이스라엘의 군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1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다 멸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어도 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정작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이 할례에 무슨 유익을 받느냐? 할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할례에 어떤 신비가 있느냐? 그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뭘 번거롭게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굳이 할례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의 형식은 붙들고 있지만 할례의 내용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예요. 할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대전제가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의 의미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들이 반역을 일으켜버리고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할례 예식과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그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 예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우리들에게 할례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자, 이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할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표징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세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세례의 의미를 붙들어야 되죠. 원래 세례는 깊은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침례를 했죠. 강 같은 데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그런 옷 따로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 상태에서 요단강 같은 데서 물에다 확 집어넣었다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한 어떤 사건으로 기억이 나게 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예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식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해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물을 한 주먹 떠서 이렇게 머리에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집례를 해보면 예쁘게 입고 왔고 또 머리까지 이렇게 뭐 했는데 거기다 물 쫙 부어버리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이 손가락 사이로 물 다 빠져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살짝 이렇게 머리에 손만 얹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뭘까? 죽음이에요, 죽음. 나 옛사람은 죽었다. 그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것, 이제는 새롭게 살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되새길 줄 모르고 이 의미를 붙잡을 줄 모르면 세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다. 그가 세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지독하고 멋진 세례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 결단이 함께 있을 때 세례가 세례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요. 이 구약 백성들에게 할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례는 그 예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만큼 소중한 것 맞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되새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는 그 할례, 그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을 잘라내고 겸손해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뜻을 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굴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거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원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민이라고 거들먹거리기만 한다는 말이지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민족을 향하여 할례 받지 못한 것들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자신들은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만 할례의 내용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속해야 하는데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지면서도 자신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귀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고 계속하여 좁은 길을 그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우리가 세례 의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세례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 마음의 세례는 아주 신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면서 그는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성령을 나의 주로 섬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은 세례 받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광야 2세대 이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할례가 할례로서의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례가 세례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배우게 돼요. 자,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때가 지금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교차되는 그런 아주 옛날입니다. 그런데 금속으로 표피 제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싯돌, 말하자면 돌을 깨어가지고 돌을 날카롭게 해서 이 생살을 잘라내야 돼요. 갓 태어난 아기라면 뭐 영문을 모르지만 여러분, 성인들이 그 일을 하려면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그 장소가 길갈인데 지금 여기는 광야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왜 왔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할례를 받으면요, 이들은 그 윗대들은 다 알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적어도 한 3일은 꼼짝도 못 한대요. 특히 3일째 되는 날은 그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문제는 대적이 침입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모든 군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만요, 지금 조금 하나님께로부터 전달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적군들에게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항변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사실은 이들은요, 할례를 받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들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세겜 족속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세겜 족속들이 정말 돌아가서 다 할례를 하게 되니까 하루 이틀 딱 기다렸다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 뽑아 들고 가가지고요, 거기 남자들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할례 문제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경험이 있는 민족이라고요.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자신의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아파 죽겠다고 하고 있을 때 저 가나안 주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그걸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 예식을 하면서 이들은 할례의 의미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게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길갈, 굴러간다 이 뜻이에요. 수치가 굴러간다, 죄악이 굴러간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지금 하고 있는 이들에게 단순한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붙들고 지금 할례 예식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문화 풍속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종의 수치를, 애굽에서의 그 수치를 떠나보내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지 못한 그들의 선조가 있어요. 바로 부모 세대였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예식을 전해 주셨을 때에도 동일한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 있는 흔적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고 살았어야 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그들 속에 있는 노예 근성이 벌떡 일어나요. 광야 생활하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워서 우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 실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실패의 그 수치까지도 다 잘라낸다는 의미를 여기 포함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 한번 받으면 이제 모든 수치가 끝나가게 되고, 할례 한번 받았으니까 과거의 모든 것은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 한번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그런 과제가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종료되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가 세례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에 가치와 의미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의 의미를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놀랍게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이런 그 예식들은 신약의 것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수치가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치가 뭘까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 죄의 종이라고 하는 수치예요. 세상의 종이라고 하는 수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큰 죄, 적은 죄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다 똑같은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 죄의 노예 상태에 있고 이것은 말로 못할 우리에게 수치라 이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것도 세상이 종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런지 몰라요. 인류의 말하자면 양심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사람들, 가장 표본이라고 보일 만한 그런 도덕 군자라고 하는 이들, 너무나 고매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가면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단한 이들이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발가벗겨진 채로 꼭꼭 숨겨져 있던 그 죄가 드러나면서 온 우주적으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는 영원한 수치의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럽지만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내 성격을 내가 감당을 못하고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를 물을 때 죄 없다고 할 만한 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뭘까? 당신이 그 수치를 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 그 약속이 아닙니까? 그게 세례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놀랍게도 우리의 죄는 가리움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말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입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지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세례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옷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 자신을 돌보며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예 근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1세대가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노예 근성이었잖아요. 그 노예 근성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이 들고 일어나서 자꾸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인기 사랑하고 이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라내야 합니다.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례의 의미를, 성령 세례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기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도 좀 이상하게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경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곳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더 씌우는 그런 일들도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랑스럽지 못한 것인 것처럼 교회란 아주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위선자들만 가득한 그런 곳인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정죄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지요. 그러나 이 억울함을 우리도 함께 힘을 길러서 주먹 대 주먹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저들이 억울하게 말하니까 우리들도 그들을 향하여 날선 검을 뽑아들고 싸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되 아주 조금만 믿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그저 흉내만 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좀 인정했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좋아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좋아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갈채를 보낸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면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면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난이 진리처럼 받지는 마십시오. 교회가 위선적이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위선적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고는 말 못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자괴감에 빠집니까? 더 교회 사랑해야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더 사랑해야지요. 전도하기 어려워도 더 전도해야지요. 예배하기 어려워도 더 예배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는 주님이 담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어느 족속도 그들에게 공격을 못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자신들의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돌을 들어서 자신을 때리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스데반이 두려워했습니까?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리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한 쪽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를 틀어 막으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두려워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스데반은 하늘의 광채가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본다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들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우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자는 밟힙니다.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도 조롱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례의 의미를 붙잡는 것,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정체가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그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언젠가는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의 영광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하신 것은 그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에 온갖 시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